영조 12년 한양 성조심리 우물가는 핏빛 소문으로 자욱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사람의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저주받은 눈을 가졌다며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귀신의 씨라 불렀습니다. 글쎄 말이야. 김씨네 아들이 내일 길 가다 넘어질 거라고 했는데 진짜라니까. 어휴. 저 아이 때문에 밤마다 오줌을 싼다니까. 저거 분명 요물이 틀림없어. 사람들은 아이의 말이 신기하게 들어맞을수록 경이로움보다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이가 저주의 근원이라며 마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수군거렸죠. 그 해 한양 남쪽에는 재물과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강대감 최판서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탐욕은 그 재물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의 노비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하늘 개똥이이었습니다. 하늘이 세상에 나오던 날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갓난아이는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자신을 받은 산파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어휴, 이 기이한 눈빛 좀 봐. 마치 내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구나. 산파는 땀을 닦으며 서둘러 아이를 어미 품에 안기고 방을 나섰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은 분명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어. 하늘의 아버지는 성실한 노비였으나 아이가 돌도 되기 전 마을에 돌던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은 아버지의 얼굴에서 죽음의 기운을 보았으나 갓난아이였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어미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하늘이 3살이 되던 봄에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은 어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얼굴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보며 속절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강 대감댁 마구간에서 잠을 자고 부엌에서 남은 밥을 얻어먹으며 하늘은 간신히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외롭고 고독했지만 아이의 눈은 더욱 또렷하게 세상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5살이 된 하늘은 어느 날 김씨 아주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밤에 소가 외양간을 나갈 것 같네요. 흥, 내 손으로 쇠사슬을 몇 겹이나 쳐놨는데 무슨 헛소리냐. 흥 참나. 그러나 그날 밤 벼락이 치고 소가 놀라 외양간 문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 하늘은 박 할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장독대가 비 오면 깨질 것 같네요. 이놈의 계집애가 또 재수없는 소리를. 얼른 가서 놀아라. 사흘 뒤 소나기가 쏟아졌고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나뭇가지가 떨어져 장독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의 예언이 계속 들어맞자 공포에 질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점점 멀리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귀신이 씌었어. 아이들은 돌을 던졌고 어른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왜 미움을 받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7살이 되던 해 강대감의 생일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강대감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 재물을 쌓은 한양 최고의 악인이었습니다. 대감마님을 찬양하는 아부꾼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마당에는 온갖 사내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흥청망청한 잔치였습니다. 하늘은 잔치상 사이를 오가며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의 눈에 강대감의 얼굴 뒤로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그 검은 기운이 무엇을 뜻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죽음? 그것도 온 집안이 망하는 멸문지와의 기운이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강대감의 얼굴, 그리고 그 뒤로 일렁이는 검은 그림자.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발걸음으로 강대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감마님, 잔치에 취해 있던 강대감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뭐냐, 이놈아. 감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것이냐? 대감마님 얼굴에 죽을사 작아 보입니다. 곧 집안이 망할 것입니다. 순간 잔칫집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부꾼들의 웃음소리도 기생들의 노랫소리도 끊겼습니다. 강대감의 얼굴이 숯불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재수 없는 요망한 것. 내 생일 잔치에 감히 불길한 소리를 짓거리다니. 하인들이 하늘을 끌고 갔습니다. 강대감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 재수 없는 요물을 산에 버려라. 짐승들에게 물어뜯기게 하여 그 요기를 없애야 한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강대감의 명을 받은 하인들은 하늘을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인들은 짐승굴 앞에 아이를 내던지고는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폭우가 쏟아지는 산 중에 7살 아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늘은 공포에 떨며 구립구에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고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죽은 어미를 부르며 울다가 결국 기진맥진하여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서 아이의 심장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 한 노인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사 할머니였습니다. 그는 귀한 산삼을 캐러 깊은 산을 찾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허허, 이 밤중에 무슨 신음소리가 들리는구먼. 노인은 희미한 신음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굴 앞에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어찌 이 어린 것이 이곳에 쓰러져 있단 말인가? 노인은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은 끊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약주머니를 꺼내 아이의 입에 환약을 넣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지나자 하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아이의 맥을 짚어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허, 이놈의 관상이 예사롭지 않구나. 해군이 가득하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기운은 범상치 않아. 노인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관상을 넘어선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살놈은 사는 법이지. 자, 일어나거라. 이 늙은이를 따라오라. 하늘은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노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명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도사 할머니는 하늘을 자신의 초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었지만 약초와 진귀한 책들이 가득한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개똥이라고 합니다. 그런 천한 이름은 이제 버려라. 오늘부터 너는 하늘이다. 하늘이 준 눈, 천안, 텐, 옌이라는 뜻이지. 하늘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사 할범은 과거 내의원에서 수석 어의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권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쫓겨나 산속에 은거하며 살고 있었지요. 하늘아, 잘 들어라. 관상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오장육부와 마음의 병을 읽는 것이지. 노인은 의술과 주역, 그리고 관상학을 접목하여 가르쳤습니다. 하늘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아이가 가진 특별한 능력은 도사 할멈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깊이 있게 다듬어졌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사람을 살리는 데에만 써야 하느니라. 하늘은 스승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밤이면 촛불을 켜고 의서를 읽었고 낮이면 스승을 따라 산을 오르며
약초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물 흐르듯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7살 어린아이였던 하늘은 어느덧 22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무려 15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었죠. 하늘은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에는 등불을 밝혀 공부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은 깊고도 넓었습니다. 의술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주역,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까지 모두 익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강대감을 떠올리며 주먹을 쥐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승님,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 손으로 복수할 것입니다. 원망은 독과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썩게 한다. 그 원망이 너의 눈을 흐리게 하면 너는 진실을 볼 수 없게 되느니라. 복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오나 스승님, 그들의 악행을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가 할 일은 너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니라. 노인의 말씀은 언제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늘은 복수심을 사귀고 대신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봄에는 산나물을 뜯고 여름에는 약초를 말렸으며 가을에는 산삼을 캐고 겨울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이 15번 바뀌는 동안 하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병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무슨 근심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는 스승을 넘어섰구나. 할머니 가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스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허허, 겸손하기까지 하니 내 제자 농사는 잘 지은 셈이로다. 22살이 된 하늘은 이따금 산을 내려가 장터에서 약재를 팔았습니다. 스승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봄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이야, 저 과부년이 내 돈을 훔쳐갔어. 한 상인이 젊은 과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과부는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과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상인과 과부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상인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돌고 있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반면 과부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상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누구냐? 너는 당신 얼굴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돈은 당신 품속에 있지 않습니까? 상인은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당신은 이 과부에게 돈을 돌려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다그치다가 꾀를 낸 것입니다. 도둑으로 몰아 관아에 끌고 가면 겁에 질린 이 여인이 집이라도 팔아 돈을 갚을 거라 생각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자, 품을 뒤져보십시오. 돈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상인의 품에서 돈이 나왔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터 사람들은 하늘을 젊은 도사라 불렀습니다. 하늘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터를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한양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속에 신통한 젊은이가 있다더군. 사람 얼굴만 봐도 병을 고친다던데 한양의 양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을 타고 왔고
어떤 이는 가마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태도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돈주머니를 잔뜩 들고 온 탐관오리가 찾아오면 하늘은 문전박대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뭐라고? 압니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오리시지요. 당신 얼굴에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볼 게 없습니다. 양반은 화를 내며 돌아갔지만 하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반면 병든 노모를 업고 찾아온 가난한 효자에게는 하늘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모를 이리 눕히시지요. 하늘은 노모의 맥을 짚고 얼굴을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오래된 냉병이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약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직접 약초를 다려 노모에게 먹였습니다. 효자가 돈을 내려 하자 하늘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려는 그 마음이 이미 값진 것입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백성들 사이에서 하늘은 살아있는 부처라 불렸습니다.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하늘이 25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하늘을 불렀습니다. 하늘아, 이제 한양으로 가거라. 이것을 들고 상선 영감을 찾아가거라. 네가 아니면 전하를 구할 수 없다. 하늘은 눈물을 머금고 스승께 작별의 절을 올린 뒤 보짐을 챙겨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길을 가로막는 화려한 행렬이 보였습니다. 50명의 하인이 가마를 메고 위풍당당하게 지나가는데 백성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 가마 안에는 18년 전 하늘을 버렸던 강대감이 타고 있었습니다. 살이 쪄서 번들거리는 강대감의 얼굴 위로 예전보다 더 짙고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지 석 달 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님께서 원인 모를 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조정의 실세였던 강대감이 무당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전하의 병은 귀신이 붙은 것이니 구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강대감이 왕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권력을 찬탈하려는 무서운 계략이었습니다. 강대감이 매수한 무당은 왕에게 부적 태운 물이라며 독약을 섞어 올렸고 왕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산속에서 소식을 들은 도사할멈은 하늘에게 비장의 카드인 내의원, 수석 어입해, 천액을 건넸습니다. 산속에서 소식을 들은 도사할멈은 하늘에게 비장의 카드인 내의원 수석, 어입해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들고 상선 영감을 찾아가거라. 네가 아니면 전하를 구할 수 없다. 깊은 밤, 하늘은 상선 영감의 안내를 받아 왕의 침소에 들었습니다. 어전안은 온통 부적과 썩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왕의 맥을 짚는 대신 그 얼굴의 기운을 천천히 읽어내려 갔습니다. 전하, 이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이 심은 독입니다. 하늘은 즉시 모든 부적을 떼어내고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달인 약을 올렸습니다. 왕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왕을 모시던 궁녀와 내관들을 모아놓고 호령했습니다. 너희 중 주인을 배신한 자가 누구냐? 내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구나. 하늘의 날카로운 지적에 한 궁녀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 대감이 저희 가족을 인질로 잡고 독약을 탈화시켰습니다. 하늘의 심판이 있는 것처럼 구름 뒤에 태양이 찬란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강 대감은 사병들을 풀어 어전을 습격하려 했으나 이미 하늘의 기지로 대기 중이던 금군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어전으로 끌려온 강대감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이때 하늘이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18년 전
짐승굴 앞에 버려진 그 아이를 기억하십니까? 강대감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왕의 구원자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강대감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기 위해 아비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를 들고 나타나고 말했습니다. 감히 네가 어찌 나를 강대감은 피를 토하듯 외쳤지만 배신은 그가 심은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강대감에게 사형을 내리고 몰수한 재산을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강대감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하늘은 그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재물은 산처럼 쌓았으나 갈 때는 빈손이군요. 부디 저승에서는 베풀며 사십시오. 완전히 회복한 왕은 하늘에게 정일품 벼슬과 거대한 기와집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전하,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저의 스승이고 산천 초목이 저의 집입니다. 저는 백성들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은 크게 감동하여 왕실의 보물인 황금어의 패를 하사하며 하늘의 길을 축복했습니다. 하늘은 다시 산속으로 돌아가 늙은 스승을 부축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늘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미래를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하루살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하늘의 천하는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속에 정직과 자비의 이름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